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한 절 말씀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정말로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실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을 넘어서서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는 그 내세적인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다양한 나라의 그 특징 가운데 현세,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선포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면 3절,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도 하나님 나라고요. 마지막 유언적인 분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첫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이 똑같다면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한 실제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동시에 오늘 나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회중들에게 그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죄를 동시에 범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한면 봐둘 수 있겠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을 고치라는 그런 뜻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는 repentance,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치고 죄에서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죄를 우상숭배죄를 포함해서 많은 죄를 지은 너희들아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라. 이제는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부르시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아주 고명한 그런 그 유대교 스승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3장 5절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마 see라는 단어를 보다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 단어는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뭐 60억 인구가 오늘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것도 퀘스천오브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알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실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전과 달리 많은 특별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돼서 보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그 사건들을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저희들이 우리 아직 여기서는 그런 경험을 못 했는데 왜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우리 서울서 목회할 때 보면 한동안 매일 예배 중에 금가루가 내리는 거예요. 서로 보면 얼굴에 바짝바짝 옷에 바짝바짝하고 이렇게 바짝바짝 떨어지고 또 때때로는 금에 이렇게 크라운 씌운 것이 금이 되고 크라운도 안 씌웠던 이가 이렇게 금으로 덮여지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그 밖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요즘은 예언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과 관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전에는 모르지만 요즘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학이라는 조그마한 박스를 깨부시고 당신의 거룩한 그 실제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교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에게 가르치는 그런 요즘 어떤 주제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 정체성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이 시대에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땅한 임무와 책무를 바로 감당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종말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늦은 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큰 것을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신부는 아름답고 흠도 점도 없는 신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교회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믿는데,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떤 것일까?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하면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은 왜 경기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유도 모르고 꼭 이기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냥 놀러 왔는지 쉬러 왔는지 뭐 움직이지도 않고 혼자만 드리블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자살골을 막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하고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지, 큰 그림을 갖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보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방향성이 바르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보내신 그 목적 또는 주님이 부르신 그것을 바라보고 바른 성경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별로 좋지 않은 비유지만 뭐 종은 무엇을 위해서 울리나? 뭐 이런 영화 제목 같이, 그죠? 이 본질을 모르는 어떤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기가 쉬운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믿기에는 맞는 대답인데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의 한 부분인 거예요. 한 부분을 우리가 극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중요한 목적을 한번 보겠는데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뭐라고 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이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계시지만 어떤 그 잠정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세상 임금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어떤 이유로 그렇죠.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거지요.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는 생각해 보면 이 21세기에도 살기가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난 인생보다는 천만배 감사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힘 있는 자가 왕이잖아요. 힘 없는 자는 그냥 노락거리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 뭐 게르만 민족들 뭐 이렇게 뭐 전쟁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물론 그 지능 있는 자가 더 뛰어난 권세를 가진 자도 있지만 힘으로 완력으로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나요? 요즘은 그래도 법이 있고 사회 제도가 있고 교육이 있어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된 바 가운데 마귀가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마귀를 멸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 나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왕이 되어서 무법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또 세상 문화를 또 다스리고 있는 이 영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아담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두 가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제도를 바꾸든지 그렇죠. 문화를 바꾸든지 관행을 바꾸든지 마귀를 멸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우리의 첫 번째 한 가지 영역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더 크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살아가는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 영혼이 마귀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 오신 목적의 일부이지 전체 그림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내 개인의 삶의 안에 또는 우리 가정 안에 보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아까 두 분이 용기 있게 나와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하여튼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압니다. 그거 빙산의 일각인 것을. 왜냐면 우리 다 똑같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몇 년 동안 모르겠네요. 제가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침례교회 그 집회 갔을 때가 몇 년입니까? 이거 한 십몇 년 전이죠.
몇째? 매년? 96년도 한 15년 전이네, 그죠? 제가 그 교회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 집회를 두 번째 갔었지요. 두 번째 갔을 때 일인데 두 번째 가는데 정말 왠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런 때 하나님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 좀 힘내 오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갑니다. 진짜 이상하지? 목사가 부흥에 초청받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돈이 필요했거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잠깐 이제 쉬느라고 텔레비 오는데 배우가 제일 연기를 진지하게 잘할 때가 언제냐면 돈이 필요할 때래. 근데 목사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 정말 그냥 자유가 있다면 안 갔을 텐데 돈이 필요해서 뭐 돈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첫 번째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 세대의 화해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사회 시간에 웬일인지 그날따라 괜히 갑자기 정직해져 가지고 내가 고백을 해버렸어요. 교인들 앞에.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요번에 정말 내가 부끄럽지만 고백을 해야 되겠다고 내가 집회 정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면 돈 줄 걸 알아서 왔다고 잘못했다고 이제 그리고 회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도 내가 뭐라고 또 쫓아나와서 저분도 회개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 회개하시고 그랬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모님 뭐라는 거 아니? 여러분들 정말 내가 꼭 고백할 게 있다. 지난 1년 동안 사실 우리 부부 사이가 참 안 좋았는데 아무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고맙고 참 부끄럽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사건이. 그 교인들이 나와서 고백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요. 새벽 3시까지인가 고백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신령한 강사님인지 나 배고파, 나 피곤해, 그만해. 끝없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고 진짜 이상한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그 여자 전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몇 분이 성령술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였는데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뭐 성령이 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래가지고 나는 설교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지금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 뭐 해설위원이 돼버렸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두 번째인가 시간에 선포를 하더라고. 내가 그분 이제 서울대학교 나온 분인데 나름 엘리트라는 의식 있는 분인데 회개하더라고.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성령님을 내가 인정을 안 했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이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성령님을 따르겠다고.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나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런 것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돌아왔거든요. 집에. 그리고 일주일에 전화했어요. 그때 집회하고 오면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은혜들을 받았는지 못 받은 분들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그래서 이제 그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목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흥해요. 그래. 나 뭐 잘못 든 줄 알았어. 뭐라고요? 부흥이래.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주 요즘 성도들이 교인들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저녁까지 교회 모여서 매일 모인대 매일. 그리고 매일 회개한대.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들으신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못 믿겠대. 우리 교인들이 그랬다는 사실을 못 믿겠대. 뭐 눈하고 잔놈이 없나 교인들 중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귀신 당하고 사람들이 얼굴이 바뀐대. 얼굴이
너무 미인들이 된대요. 피부가 바뀐대. 뭐 아주 눈이 보이게 바뀐대. 그래가지고 뭐 매일 모인대 매일. 어? 그리고 소문나서 이제 옆에 교회들도 모인대. 이게 부흥 아니면 뭐냐고.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근데요, 그것이 한 석 달 갔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석 달 후에 그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목사님이 피곤해졌어요. 성도들 피곤해졌어. 매일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어쨌든 루틴하게 살아가는 패턴이 있잖아. 이게 안 되니까 애들도 좀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래가지고 전부들 좀 피곤해지고 짜증들이 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들이 생겼냐면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교회 교인들은 다 얼굴이 이뻐지고 다 피부 좋아졌거든.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와요, 사람들이. 그러면 섬기잖아, 이제는. 근데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 좋긴 한데 몸은 피곤하고 뭐 헌금도 별로 안 하고 가고 이게 뭐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몇 달 되니까. 이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킹덤 마인드가 좀 부족한 거지요. 이게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부흥이 되니까요. 죄성도 또 강해지는 거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책망하시잖아요. 죄를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겼던 죄성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다루시는 거거든요. 꽁꽁 숨으면 못 물론 하나님은 다루시지만 우리가 죄성을 다룸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평소 어떤 그런 윤리적인 삶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꽁꽁 눌러놓고 있으면 죄성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루시지 못하고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드러나더라고요. 나 그때만 해도 참 그런 건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부흥회를 하고 나면 미국 교회에서는 부흥회 끝난 다음에 정신과 병원에 가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정신과 병원에 갈 사람들이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좋은 부흥회 끝나면 정신과 병원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드러났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비가 쫙 내리면 마른 우물 밑에 있었던 뭐 나무 잎사구들, 가지들, 뭐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확 몰아치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벌레들 같은 거 다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에 엄청난 일들을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고 또 귀신 나가고 뭐 얼굴도 달라지고 이뻐지고 피부도 달라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기뻐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고 몇 달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면에서 죄성들이 왕성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부흥 오기 전에 미리 이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타드 베트리 같은 친구들도 어마어마한 기름 부심 받았지만 그 안에 다루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테드 해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네.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고백하잖아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한 줄 알고 자기는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무서운 죄의 세력이 있어서 자기를 끌고 간다. 얼마나 절망하고 몸부림을 쳐요. 그죠? 이런 과정을 지나는 것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마귀를 멸하셔야 됐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나 개인이나 부부관계나 우리 가정이나 또는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또는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마귀의 일이 마귀적인 문화, 세상적인 문화, 하나님 말씀이 인정하지 않은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파라다임들이 있는지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또는 선포를 통해서 또는 치유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더 나를 충분히 충만하게 다스리도록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까 우리 임 목사님이 나오라 할 때 우리 사모님이 안 나간 것이 좀 나가고 싶었을 텐데라는 생각했는데, 나도 생각해보면 그 주술의 영한테 속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고백을 할까? 내가 우리 사모님이 마땅히 누려야 될 존엄성을 가끔 내가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남전여비 사상이 아직도 이게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고백하노라. 내 안에는 남전여비의 그 파라다임을 통해서 역사는 그 아내를 마땅히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주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 이게 저 안에 있는 마귀의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전에는 참 힘든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결된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음란 같은 것들이 이 사회에 너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것이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마귀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 어떤 큰 교회인데 모르겠어. 전도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 밑에 아래에 있는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한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소리인데 과장됐겠지요. 아무튼 그런 소리까지 있는. 아무튼 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우리가 참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낮은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제일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듯이 지위에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한다든지 하면 이거 마귀의 일인가요? 하나님 일인가요?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가 있잖아요. 그 보화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못 배웠든지 좀 성격적으로 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 안에 존중의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못하다는 사람을 아주 없은 여기는 그런 관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마귀의 일이 남아있는 걸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마귀의 일에 속한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진정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내 안에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이 여러 가지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자비하심으로 해결에 인도하시고 또 뿌리 문제를 보게 하셔서 뿌리부터 다루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님 나라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거 알아야 되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충만한 것이 아닌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것은 이미 내가 성령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마귀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상적인 우리의 삶이다라고 해서 절대로 아닌 거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의 왕이고 우리 교회의 왕이신 분, 세상의 왕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 입술의 고백뿐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좌가 우리 삶에 세워져서 다스려지게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노예된 자들을 구원하고 또 병든 자들을 기도해서 병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주고 귀신 들린 자들의 묶임을 끊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또 약한 자들 돌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 그리고 더 나가서 그의 나라가 온 세상이 그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직장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지역사회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 큰 그림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따라서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네, 전에도 나눴지만 아마 그것은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오래전에 대전에 어떤 그 교회 와서 집회할 때 그때 그 교회 참 역사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사모님이 나란히 옆에 앉아서 같이 본 장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문에다 이렇게 귀를 대시고 도무지 안에서 뭘 하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모습. 또 한 분이 본 모습은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얇은 비단천으로 X자로 묶여있는 모습. 그 교회만이 아닐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에베소 3장 말씀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좌로 임하시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 아직 주님이 왕으로 오시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교회도.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결정도 하고 행해 나갈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지요. 또 그것이 아주 당연시 되고 있는 걸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나라 법이 있죠. 그렇죠? 이사야 1장 10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거룩한 한 나라의 백성들인 거죠. 우리가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 때때로 보면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뭐 똑같아 둘 다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 거기는 원망과 미움에만 있는 거지. 그 마귀가 거기서 왕노릇하려고 덤벼드는 순간이죠. 그렇죠. 뚜껑 열리면 법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도 없고 우리 성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일이지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흔히 보는 마귀의 일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부정되는 순간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섬기고 사역을 통해서 외적으로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훌륭하게 보이는 사역을 통해서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종교 플레이는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릴리저스 플레이는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나라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 마지막 유언적인 당부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 곧 마귀의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들이 어떻게 회개와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그 나라에 대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